우리는 호세아서를 1월 달에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호세아서를 시작하면서 저런 여자를 어떻게 사랑하나? 저런 여자가 어떻게 사나? 하는 그런 관점을 얼마나 사랑하면 저런 여자하고 살 수 있을까? 얼마나 사랑하면 저렇게 끝까지 사랑할 수 있을까? 하는 우리의 시선, 우리의 관점으로 삶을 바꿔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 번은 어떤 분이 설교를 하는데 가까이 하지 말아야 될 사람에 대해서 10사람을 쭉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말 많은 사람, 뒷담 많은 사람, 부정적 반대자, 식분 소홀히 여기는 사람, 의도적으로 남 괴롭히는 사람, 겉과 속이 다른 사람, 식분을 감투로 여기는 사람, 대접받기 좋아하는 사람, 세상 사랑하는 사람, 말만 하고 일 안 하는 사람. 설교의 의도는 무슨 얘기인지 알죠. 근데 생각해 보니까 그 사람이 나야. 나하고는 누구 사귀면 안 되는 그런 사람이. 왜냐, 모든 거 10가지 다 하지는 않겠지만, 그러나 그 중에 한두 가지 포함되어 있는 그런 걸 생각하면 누가 나 같은 사람하고 사귀겠어요? 나 같은 사람하고 사귀면 안 될 사람, 그렇게 되는 거지. 그런데 한편으로 생각을 해봤어요. 한편으로 생각을 해보니까 성경은 사귀지 말아야 될 사람 사귀지 마라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은 말씀하기를 사랑해라. 성경은 말씀하기를 기쁘게 사랑해라. 성경은 말씀하기를 뜨겁게 사랑해라. 그렇게 말씀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4절 말씀을 보니까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기쁘게 사랑한다. 반역자들임에 불구하고 기쁘게 사랑한다.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은 그런 사람과 사귀지 마라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기쁘게 사랑할 수 있을까? 그래서 저런 사람은 어떻게 살 수 있을까가 아니라 얼마나 사랑하면 저런 여자하고 살 수 있을까? 이런 것처럼 저런 사람하고 사귀지 말아야지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저런 사람을 기쁘게 사랑할 수 있을까? 사실 이게 우리 신앙 아니에요? 그게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인 거지. 그런 것이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인간의 이중성이라고 하는 거, 우리 인간의 이중성은 사실은 고상한 사기꾼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우리의 이중성이라고 하는 것은 거짓말, 쾌락, 그리고 교만, 그것이 우리에게 가득해 있어서 속이는 화살과 같이 하나님 앞에 그거 주면 잘할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있지만 사실을 속이는 화살처럼 엉뚱한 곳으로 날아가는 주신 시간, 주신 건강, 주신 재물, 주신 재능, 그게 하나님을 위해서 쓰여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곳에 쓰여지는 우리의 삶을 보게 되죠. 미국의 크래프트 유가공 업체의 모태가 되는 가공 치즈의 크래프트 회사, 이 슬라이스 치즈로 유명한 그런 회사입니다. 설립자가 제임스 크래프트라는 사람이에요. 가난한 시절을 보냈는데 가난한 시절이었지만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회사를 키웠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회사를 키웠는데 회사가 은혜 가운데 잘 되기 시작했어요. 매출도 늘어나고 종업원들 늘어나고 회사가 급성장을 했습니다. 회사가 급성장을 했는데 급성장한 회사가 갑자기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운영이 갑자기 어려워지고 적자가 나고 기술자들이 빠져나가고 생산 라인이 멈추고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너무 안타깝고 그런 마음에 크래프트가 자기 친구를 찾아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회사에 이런 일이 생겼다. 그리고 이야기하니까 그 친구가 하는 이야기가 나는 솔직히 자네 회사가 망할 줄 알았네. 그러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깜짝 놀라서 아니 무슨 얘기인가 그랬더니 하나님이 자네에게 축복을 부어주실 때 자네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멀어지기 시작하지 않았나. 회사가 급성장한 후에 주의를 제대로 지켜본 적이 있나 돌아보게. 급성장한다고 좋아했지만 바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나갈 시간이 없다고 자네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나. 그러니까 결국 망하는 길로 내려가는 수밖에 없지. 그 이야기를 듣고 마음 가운데 크게 두 가지 결단을 했습니다. 하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주의를 지키겠다. 그거였고, 또 다른 하나는 회사가 그렇게 어려워졌는데 하나님 제 수입의 절반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기 시작한 거. 그래서 지금까지 이 슬라이스 치즈 이 회사가 지금 크래프트 하인즈로 다른 회사까지 인수해서 그런 유명한 회사로 나아갈 수 있었던 그러한 것은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성경에 나타난 말씀을 보면 1절 말씀에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졌느니라.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 돌아와서. 성경 말씀을 보니까 엎드러졌냐? 광야를 만났냐? 그러면 하나님 앞에 돌아와라. 제가 어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서 그랬잖아요. 다바르. 말씀. 다바르는 어디서 만났냐? 미드바르. 광야에서 말씀을 만난다.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엎드러진 곳이 어디입니까? 그게 광야예요. 엎드러진 곳이. 그런데 엎드러진 곳, 그곳 광야에서 누구를 만나냐? 하나님의 말씀 만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 돌아와서. 그래 광야에서 엎드러지면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거예요. 그곳에서 하나님께 돌아오면 오늘 성경 본문에 나타나는 말씀 보니까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4절 말씀에 보면 걱정할 거 없어요. 광야를 만났어도 걱정할 게 없는 것이 광야를 만났을 때에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무릎을 꿇으면 그러면 사는 겁니다. 엎드려서 무릎을 꿇으면 바라크. 하나님께서 기쁘게 사랑하고 축복하는 게 바라크인데 베레크. 그곳에서 엎드려서 무릎을 꿇으면 사는 방법은 거기에서 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돼요. 우리를 고치시고 치료하시는 그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만이 우리가 사는 방법이다 생각을 하고 진정 고침을 받으려면 그리로 돌아가야 돼요. 광야에서 어떻게 하냐? 광야에서 모든 것이 다 죽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는 광야에서 뿌리 깊은 영성이 생기는 겁니다. 광야에서. 사하라 사막에 보면 데스벨리라고 하는 그런 나무가 있어요. 데스벨리 나무. 그냥 모래만 있는데 도대체 저 모래 위에 저런 나무가 어떻게 그냥 서 있을까? 비도 제대로 오지도 않는데 저 나무가 서 있을 수 있는 방법은 도대체 뭘까? 다른 거 아니에요? 뿌리 깊은 영성이야. 저런 나무들이 데스벨리나 메스키트 그런 나무들은 뿌리가 심지어 30m까지 간대. 뿌리가.
위에는 안 크고 그냥 있는 것 같은데 뿌리는 막 30m까지 뻗어나가니까 뿌리가, 그러니까 나무가 사는 거라고요. 저런데 크레오스돔불이라고 하는 나무들 보세요. 황량한 사막 가운데 크레오스돔불, 저런 뭐 그냥 크지도 않고 덤불덩어리 같은데 저게 사막에서 어떻게 삽니까? 뿌리가 깊으니까 사는 거예요. 뿌리가 깊으니까. 오늘 성경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5절 말씀 보니까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뿌리가 박힌다. 그렇습니다. 뿌리 깊은 영성,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먹고 사는 거냐면 말씀에 나타나는 것처럼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이슬을 먹고 사는 거야. 이슬과 같은 은혜만 내려도 우린 살 수 있어요. 우린 뭐 막 비가 많이 와야 사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꼭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었던 데스밸리나 아니면은 메소키트, 이런 나무들이 사막에서 살 수 있는 것은 비가 많이 내려서 사는 게 아니라 뿌리가 깊어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슬 같은 은혜를 입기 때문에 사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뿌리가 깊어지면 사는 겁니다. 뿌리가 깊어지면 하나님의 이슬과 같은 이 은혜, 그 이슬을 받아들일 수만 있으면 사는 거예요. 비가 아무리 많이 와도 아스팔트 위에 비 와봐요. 다 흘러내리지. 소용이 없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오늘 성경에 나타난 말씀처럼 너희가 뿌리가 깊으며 이렇게 말씀한 것처럼 뿌리 깊은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사는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 인생의 뜨거운, 이 뜨거움이 얼마나 큽니까? 인생의 험난한 바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인생, 겉으로 보기엔 아름다울지 모르지만 마치 사하라 사막 같은 데도 가면 사람들이 보기에는 정말 하얗게 모래가 쫙 펼쳐진 아름답게 보일 것 같지만 거기서 사는 것은 그렇게 아름답지가 않아요. 우리가 사는 인생이 아름답게 보이지만 인생을 사는 것이 그렇게 녹록지가 않아요. 그런데 사는 방법은 뿌리가 깊어져야 돼요. 사는 방법은 이슬과 같은 은혜를 입어야 돼요. 그런데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여호와께 돌아오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사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줄 아는 사람,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성경이 말씀한 대로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 같으리니 하고 말씀한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이슬 같은 그런 은혜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뿌리가 깊어져서 우리가 세상에 뿌리박고 살아가려고 하던 그런 뿌리가 아니라 하나님께 뿌리박고 살아가는 뿌리가 하나님 앞에 깊이 박혀서 백향목 나무처럼 뿌리가 박힐 것이라 이렇게 말씀한 것처럼 뿌리 박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의 6절 말씀 보니까 그의 가지는 퍼지며 그의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고 그의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으리니, 뒤에 7절에 나타난 말씀도 보면 그 그늘 아래에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그들은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백향목,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 같이 되리라. 향기의 향기. 꽃이 피어서 향기를 낼 거다.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꽃이 피게 하시는 향기,
그 은혜 주시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여기 성경에 나타나는 백향목 나무의 향기는 백향목 나무가 좋은 것이 뭐냐? 대부분 나무는 나무를 가지고 무엇을 만들어 놓으면 얼마 안 가면 나무의 향기가 사라지죠. 그런데 좋은 나무일수록 나무 향기가 사라지지 않고 오래 가는 거예요. 솔로몬 성전을 지을 때에 왜 백향목으로 솔로몬 성전을 짓느냐? 그 이유는 그 백향목의 향기가 성전 안에 은은하게 계속 풍겨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때로는 어떻습니까? 꽃 같지 않은 꽃, 그게 뭐냐면 포도꽃이야. 어디 포도꽃이 꽃같이 생겼습니까? 그런데 꽃같지 않은 꽃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되리라. 그 향기가 포도나무도 벌이 오는 걸 여러분들 아십니까? 포도나무 꽃같지 않은 꽃인데도 그 향기를 맡고 벌들이 온다고. 그 향기를 맡고 그게 열매가 되면 포도주 향기가 된다고. 우리의 삶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향기 나는 삶,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그 삶을 너에게 주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어느 수도원에 수도원 원장이 수도사들에게 설교를 시키는데 어느 날 햇병아리 수도사에게 자네가 설교를 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명받은 햇병아리 수도사가 갑자기 설교를 하라고 그래서 설교를 하러 올라갔는데 무슨 설교를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수도사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무슨 설교를 할지 아십니까? 그러고 물었더니 앉아있는 사람들이 아니 그야 우리도 모르지. 그러고 이야기합니다. 이 수도사가 나도 모릅니다. 그러고 내려가 버렸어요. 이 수도원장이 화가 나서 아니 설교를 하라고 그랬더니 어떻게 설교를 너 내일 다시 하라고.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다시 섰어요. 다시 서가지고 사람들에게 또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무슨 설교를 할지 아십니까? 어제 모른다고 그러니까 내려가 버렸잖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앉아서 안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알면 됐다고 그러고 내려가 버렸어. 이 수도사 원장이 화가 난, 아니 도대체 저놈은 설교를 하려니까 내일 다시 하라고. 그래서 다음날 다시 설교를 시켰어요. 여러분, 오늘 제가 무슨 설교를 할지 아십니까? 앉아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될지 고민스러운 거야. 한쪽 사람들은 안다고 얘기하고 한쪽 사람들은 모른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수도사가 하는 얘기가 그럼 아는 사람이 모르는 사람을 가르쳐 주세요. 그러고 내려가 버렸어요. 참 무슨 이야기 같지만 오늘날 우리의 삶이 사실은 그래요. 그냥 척하고 사는 거지 향기가 없어. 척하고 사는 거지 열매가 없어. 우리의 삶이.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포도나무같이 백향목 나무같이 꽃이 필 거다. 향기가 날 거다. 그래 우리 인생에 향기 나기를 바랍니다. 꽃 같지 않은 꽃인데 향기가 나고 베어져서 죽어버려서 향기가 없을 것 같은데 그래도 지속적으로 향기가 나고 우리의 삶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계속되는 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오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은 성경에 나타난 말씀 보니까 8절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브라임의 말이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려 할지라 내가 그를 돌보아 대답하기를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니
내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열매 있는 삶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열매 있는 삶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열매 있는 삶이라는 것이 정말 내가 수고하고 노력하고 애를 쓰면 인생에 열매가 있을까? 그렇지는 않아요. 그렇지는 않아요. 어제도 목사님들 만나가지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야기 가운데 그런 이야기, 참 우리가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애쓴다고 꼭 되는 건 아닌데 사람들은 늘 착각하는 것이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애쓰면 되는 것처럼 착각하고 산다. 그러면서 하던 이야기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렇게 열심히 운동하고 건강관리하고 그러던 사람들은 왜 빨리 가는지 모르겠다고. 몸은 병들지 않은 것 같은데 사고 나서 죽고? 아니 다른 방법으로 죽더라. 그런 얘기예요. 그래요.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애쓴다고만 해서 우리의 인생이 되는 건 아닙니다. 정말 우리의 삶에 열매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열매 있는 거지. 여러분들 스스로 지금까지 여기까지 온 게 내 힘이나 노력이나 열심 가지고 된 겁니까? 그렇지는 않죠. 성공한 사업가인 찰스라고 하는 사람이 사업엔 성공했습니다. 사업에 성공하기 위해서 그가 열심히 사람들을 만나고 뭐 이렇게 하면서 그가 술을 많이 마셨어요. 알코올 중독자가 돼버렸어요. 알코올 중독자가 됐는데 알코올 중독자가 돼서 알코올 치료를 하기 위해서 그가 유명한 의사를 찾아갔습니다. 의사를 찾아갔을 때 의사가 하는 이야기가 알코올 중독 치료는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알코올성 치매가 온 거. 알코올성 치매가 와가지고 뇌 손상이 일어난 거예요. 돈은 있는데 낙심에 빠졌습니다. 낙심에 빠져서 돈이 있으니까 전문적인 세계적인 사람을 찾아가서 치료를 해보려고 하는데 손상된 뇌를 치료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찰스가 이야기하기를 돈 얼마든지 들어도 좋습니다. 나를 치료해 주세요. 그랬더니 그 의사가 하는 이야기가 나는 치료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나는 치료할 수 있는 분은 한 분은 알고는 있습니다. 나를 소개시켜 달라고. 그러니까 그분이 이야기하기를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습니다. 그분은 어디서 만나냐? 그랬더니 이야기하기를 성경 속에서 만난다.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때부터 찰스가 성경을 읽기를 시작했습니다. 성경을 읽다가 어느 날 밤중에 교회를 가고 싶은 마음이 일어난 거예요. 교회를 가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서 교회를 갔어요. 밤 11시가 넘었는데 교회를 갔더니 교회 문이 닫혔어. 교회 문이 닫히니까 대리석 벽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예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 잘못 살아온 삶을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제게 기회를 주십시오. 제 인생을 잘못 살았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하는데 그 한밤중에 갑자기 누가 자기 어깨를 만지는 거야. 어깨를. 그런데 그 어깨를 만지는데 돌아보니까 주님의 피 묻은 손이 자기 어깨를 부드럽게 만지고 있는 거야.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때 자기 아내의 병이 나았다는 확신이 생기고 그때부터 찰스가 돌아갔을 때 알코올성 치매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우리의 삶에도 열매 있는 삶은 우리의 노력에 있지 않습니다. 열매 있는 삶은 하나님의 은혜에 있는 거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이 있는 거지.
올 한 해 믿으십시오.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말씀에 나타나는 것처럼 내가 그 반역을 고치겠다. 단순한 죄가 아니라 반역을 고치겠다. 내가 그들을 기쁘게 사랑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십시오. 올 한 해 광야를 만나거든 엎드리십시오. 광야를 만나거든 무릎을 꿇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오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치실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기쁘게 사랑하실 겁니다. 우리의 뿌리 깊은 영성을 만드실 거고, 뿐만 아니라 꽃 같지 않은 꽃인데 거기서 향기가 나게 만드실 거고, 백향목 나무처럼 지속적인 향기가 풍겨나게 만들 것이고, 그리고 잣나무처럼 열매 있게 하리라. 말씀하신 대로 열매 있는 삶을 주실 것을 믿고 우리가 올 한 해 호세아서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또 1월 한 달 동안은 호세아를 지속적으로 읽어보세요. 호세아서를 지속적으로 읽으면 호세아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는 놀라운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게 돌아오면 내가 너의 반역을 고치고 내가 너를 기쁘게 사랑해서 너의 뿌리가 박힐 것이고 뿐만 아니라 꽃이 필 것이고 열매가 맺히리라 말씀하신 것을 믿습니다. 주의 백성들이 주님 안에서 행하는 모든 일, 1월 새벽 11조 기도회를 드리기 위해서 세종에서 청주에서 하나며 원근 각지에서 주님 앞에 나와서 머리를 숙였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올 한 해 하나님의 도우신 은혜로 뿌리 깊은 나무 되게 해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꽃이 피게 하시고 그 꽃의 향기가 풍겨나게 해 주옵소서. 열매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풍성한 삶의 열매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는 속이는 화살 같았지만 속이는 화살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아름다운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믿음 가지고 기도하는 자들마다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이슬 같은 은혜로 우리의 삶 속에 임하고 소낙비, 때를 따라 내리는 비로 우리의 삶에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시며 충만하심이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축복하시고 은혜와 사랑 안에 풍성함이 넘치는 믿음의 아름다운 복된 삶의 역사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